주님을 가까이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까이 계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보다 더 많이 멀어져 있는 나를 보며 다시 한번 시작하는 2월부터는 조금 더 가까이 계신 주님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1장 34절에서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기록된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은 증언, 그러니까 명제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나의 예수는 누군가? 그리고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이라는 명칭을 써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세례 요한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요한이라는 분은 굉장히 명료하셨던 분 같아요. 명쾌하게 정리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분이셨던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이 깨닫고 알았던 예수에 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면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나는 알겠는데 내가 아는 그 단어를 다른 사람에게 썼을 때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풀어 쓰는 과정으로 가는 게 오늘 그 1장 29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에요. 본래는 이 설명을 하기 이전에 그가 하고 싶었던 명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 세 가지만 설명하면 충분히 됐는데 그걸 설명하기에 부가적인 요소가 또 필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것만을 가지고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니까. 그래서 그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한 단어가 나오는 게 오늘 2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9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튿날이란 단어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까요? 그러면 이 이튿날은 시간적 개념으로 보자면 정확하게 그렇게 일어난 사건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벌써 60년 전, 70년 전 일을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겠어요? 본인이 겪은 것도 아닌데. 근데 중요한 건 한 가지의 사건은 과거였고 한 가지 사건은 오늘 현재라는
기점에 대한 전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튿날이라고 말할 때 전날에 있었던 사건은 뭐죠?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자꾸 물어요. 예수가 누군지가 아니라 너는 누구냐고. 근데 나는 누구냐고 대답했던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했거든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광야고 나는 외치는 자인데 무엇을 외치냐면 주가 오실 거라고. 근데 그 질문과 대답을 닫으면서 본인도 고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그분을 아직 모르겠거든요. 목적지를 하나님이 정해주긴 했는데 그 목적지를 향해 내가 가고는 있는데 그 목적지가 정확히 뭔지는 아직도 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나. 이게 그 안에 얼마나 고뇌가 크겠어요. 예수를 따르고 싶어요. 예수처럼 살고 싶어요 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해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근데 뭐가 예수님 닮는 거고 뭐가 예수처럼 사는 거냐고 사람들이 나에게 자꾸 묻는데 내가 그 명쾌한 대답을 사실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나는 그것을 향해 가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걸까요? 계속 앞으로 가야 되는 걸까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 고뇌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을 그리고 있는 게 어제였던 거죠. 어제의 사건. 근데 그분에게 그 세례 요한에게 드디어 깨달을 수 있는 예수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29절에 같이 읽어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거기에 어린 양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좀 쳐놓고 보죠.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그 목적지가 어딘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도 알았고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분이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분이 누군지는 몰랐는데 그분을 오늘 알게 되었다라는 장면이 오늘 29절의 단어입니다. 그러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그냥 이렇게 술술술술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아하 이거구나 라고 깨닫는 장면인 거예요. 이야 여기 있었구나. 근데 이 사람이 더 황당했던 건 뭐냐면 그분을 원래 내가 알던 분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누가복음을 보시면 알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 관계잖아요. 그리고 어머니와 어머니가 과거로부터 친밀하게 교제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알고는 있었어요. 그 알고가 지금 두 가지의 단어를 쓰는데 이제 성경의 요한복음에 그 두 가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데 경험에서 단순하게 알다라는 것과 이 사람을 깊이 알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지금 쓰는 알다라는 단어는 깊이 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과 33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본인이 솔직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여긴 건 알았지만 나도 사실은 몰랐다. 그분이 그분인 것. 근데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알고 아예 몰랐던 건 아니었던 거죠. 경험에서 알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늘 얘기했거든. 쟤도 특별한 애야라고. 아마 그렇게 길렀을 거예요. 세례 요한을 바라보며 마리아가 예수님께는 저 친구는 특별한 친구야 라고 얘기했었을 거고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도 계속 예수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쟤는 특별한 애야 라고. 근데 특별한 건지는 알았지만 그 특별함이 그분인지는 알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같이 소꿉놀이도 했을 거고 같이 장난도 치면서 같이 자라왔는데 그 자라는 동안 서로 특별하다는 건 알지만 그 특별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 특별함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린 시절을 같이 지내왔던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늘상 찾아오듯이 예수가 그날도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날만 세례받으러 오시긴 했지만 세례받으러 오기 그 전전에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데니까 사촌이 일하는 데니까 일하는데 놀러 오는 거 못하겠어요? 그냥 오늘도 왔고 어제도 왔고 맨날 왔던 거죠. 근데 그 왔던 날에는 예수 왔어? 잠깐 기다려. 나 세례 좀 주고 얘기하자. 이러고 또 노닥거리고 놀았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이튿날이라는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던 거죠. 전날엔 그 고민에 빠져 있었던 거죠. 도대체 그분은 누굴까? 내가 이렇게 소리 외치고 싶고 내가 만나고 싶은 그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그 고민 속에 기도하던 세례 요한이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서 역시나 나의 사역 현장에 나갔을 때 비로소 예수를 만났던 거죠. 근데 본인이 깜짝 놀랐던 건 언제나 만났던 그분이 그분이라는 걸 드디어 알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분이었구나. 이거였구나. 내가 그를 알지 못했었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장면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라고 되어 있죠?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어린 양 앞에 나온 단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잖아요. 근데 원래 원어 표현은 세상 죄를 없이 하는 이란 단어예요. 지고 가는 것과 없이 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냥 감당해 주는 건 대리자 역할이죠. 그렇죠? 내 짐을 내게 맡겨라 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짐을 얘 맡아주는 사람인데 맡아주는 사람과 없이 하는 건 달라져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에게 맡겨주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죄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짐을 아직도 이렇게 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뒤돌아서 보니 그 짐은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분한테 계속 지면 만일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라면 우리의 상상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어야 되냐면 등지개를 지고 어마어마한 짐을 지금도 지고 있는 분이어야 돼요. 근데 그분한테만 죄가 들어가면 죄는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원래 표현입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사라지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표현인 거죠. 근데 그 표현과 더불어 말했던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싶었던 예수는 죄 사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라는 단어와 연관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독특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 누가복음에는 유월절에 대한 시기적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만 유독 제1유월절, 제2유월절, 제3유월절이라는 시기를 정해놓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총 3번의 유월절을 만나고 계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요한복음에 나온 유월절이 3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유월절 기준으로 해서 예수께서 뭘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첫 유월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무슨 일을 하는지, 두 번째 유월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마지막 유월절 기간을 보내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실 때 이 어린 양의 표현이나 제사와 관련된 표현을 많이 만나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월절과 관련된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보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보통 던지죠. 예수님이 왜 굳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었는데 죄사함의 세례를 하는 것이 요한의 세례인데, 근데 그 이유가 바로 33절인 거죠. 같이 볼까요?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분이 참 친절한 분이세요. 한 번 말해서 못 알아들으면 한 번 더 반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31절 말씀과 33절 말씀이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려 함이라잖아요. 근데 이 단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설명하기를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그랬대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세례를 베푸신 걸까요? 세례를 받으신 걸까요? 세례 요한이 알게 하기 위한 거죠. 이스라엘에게 전파자가 돼야 될 세례 요한이 진짜 예수를 알지 못하면 세례를 베풀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말할 수도 없으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이미 알려주셨으니까. 그래서 알려주고 나서 네가 예수가 오면 알게 될 건데 그 힌트를 내가 줄게 라고 하나님이 얘기해놨던 거죠. 근데 그 힌트는 네가 세례 줄 때 알게 될 거야. 비둘기의 형상으로 성령이 내려오는 걸. 누군가에게, 특별히 그분에게만. 다른 사람은 세례를 줄 때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일어나고 그러면 끝나는 건데 이 사람은 유독 세례를 주면 네가 느낌으로 알 거라는 거죠. 그걸 봤을까? 봤을 수도 있겠죠. 우리 성령의 체험을 우리는 경험하니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네가 세례를 줄 때 특별히 한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을 때는 이상하게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걸 보게 될 거야. 그분이 그분이야 라고 미리 알려줬던 거죠. 그러니 이 감격적인 순간을 세례 요한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건 그것은 다른 사람은 안 봤어도 상관없는 사건이었던 거죠. 왜요? 누구를 위한 사건이니까? 세례 요한 자신을 위한 사건이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일이지 다른 사람도 볼 필요가 없는 사건이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예수는 그렇게 찾아오실 겁니다. 남들하고 똑같은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분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내게 찾아오실 그분은 내게 필요한 모습으로 오셔서 나로 알게 하실 겁니다.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 그분을 오늘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면 안 된다고. 맞습니다.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어져서는 큰일 납니다. 주님과 멀어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조금 더 닮고 싶어서 지금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쾌하지 않은 이가 혹여 있다면 오늘 한날은 명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분이 구원자였구나. 이분이 예수구나. 이분이 나를 구원하시며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이 이거였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이거였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머리로 들어왔던 예수가 아니라, 그렇게 그토록 많이 들어왔던 예수가 아니라 진짜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 특별히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로 오늘 그 예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